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43번째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햇수로 지난 3년간 우리 새생명교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칠 순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늘어지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중간중간 사도행전은 언제 끝나냐고 제가 이런 컴플레인도 종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4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첫머리에 마치 책 서두에 나오는 프롤로그처럼 사도행전을 마치는 소회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하자. 절대 다른 설교 표절하지 말자. 늘 최선을 다해서 책으로 출판돼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저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좀 시간에 쫓겨서 부실하게 전한 대목도 없지 않나 좀 반성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그의 이름을 헬라식 발음 말하면 루카스죠. 빛을 준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원래 본명은 루카노스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가를 얼마나 아꼈던지 애칭으로 루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 좀 저와 되게 친분이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부를 때 누구를 할까요? 우리 수진 집사님. 평상시에 교회에서는 김수진 집사님 이렇게 하지만 사석에서는 수진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그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최초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파송교회가 바로 시리아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가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 출신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기록자 주인공 누가입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랐지만 일찍 그리스 로마로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만나서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고, 아시겠지만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유럽 땅으로 그리스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 땅을 처음 밟아봅니다. 이 지역의 지리에 밝았던 누가가 바울의 그 인도자가 되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3차 선교여행 때도 늘 동행하였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도 함께했고, 그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로마에 갇혀서 AD 한 67년 8년경에 바울이 순교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늘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동력자로서 어떤 점에서 주인공은 바울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무대 뒤의 영웅이 바로 의사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 순간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그 순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기록자 누가입니다. 작년 가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튀르키예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방문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특별히 누가의 무덤을 유적지 가운데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의 무덤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누가의 무덤에 한국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실까요?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회에서 누가의 무덤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 앞에다가 여기가 튀르키예입니다. 조선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한글로 입간판을 세워서 여기 누가의 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가슴 뭉클하죠. 이제 바리케이드가 쳐져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안에 핸드폰을 쑥 집어넣어서 누가의 무덤을 쭉 보면서 저도 여기서 사진 한 장 남겼습니다. 누가의 무덤을 보는 순간 좀 을씨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기록한 주인공이 자기 고향 땅도 아닌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마지막 누워있는 그의 무덤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가 기록에 의하면 한 74세 거의 80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1세기의 수명을 계산한다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어떤 점에서 좀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스승 바울을 본받아 그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사의 사역을 마침표를 여기서 찍으면서 삶을 마쳤던 누가의 그 열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또 그가 영적 멘토로 따랐던 바울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2024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채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 지금 조선시대 살아보신 분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와 재밌다 보는데 여기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살아본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든지 말씀의 기록자 누가 같은 사람의 열정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순간 계시록에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마침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 영어 모르셔도 돼요. 우리 구글 번역기 안 돌려도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함께 맞춰지고 똑같은 찬송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달려갔던 1세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유언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유언을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 멈춰 있지 않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던 줌이 쓰셨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총 4번의 선교여행을 다니는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파란색으로 된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생겨서 요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했고, 여러분 녹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우리 땅콩 모양으로 8자 모양으로 바울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선교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세 번째 선교여행은 국자 모양으로 생겼죠. 바울이 이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지중해를 횡단해서 마지막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연대로 나눠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기록한 이 부분은, 누가에서 기록된 부분은 AD 61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바울이 지금 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을 계산하면 거진 20년이 조금 넘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이 주의 길을 가면서 늘 마음에 대뇌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저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편의상 1.0 교회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때를 AD 313년 낭트 칙령이 발효됐던 순간부터 현대까지의 교회를 2.0 교회로 우리가 분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생명력이 복원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3.0 교회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사명선언문 속에 3.0 새생명교회를 세울 것을 우리가 천명하면서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 말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기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지중해를 횡단해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아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멜리데 섬 사람들 전체를 바울이 다 전도해 버렸어요. 거기서 환대를 받으면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의 본토 수도 로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말씀 볼까요? 석 달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고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라. 자, 여러분들 이게 누가기 때문에 가능한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울의 여정을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멜리데 섬이 가장 아래 있죠. 여러분들 성경이 근거 없이 허투루 기록됐다면 이런 지명과 시간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멜리데에서 출발해서 성경 기록 그대로입니다.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을 지나서 그 위에 여러분들 푸테올리로 불렸던 성경에는 보디올이라고 기록했던 이 지역에 바울의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 현대 지명은 푸테올리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로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나폴리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보디올은 바로 나폴리 항구 아래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보통은 이 보디올을 나폴리와 동일시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행을 하시면 유명한 세 도시가 있죠. 나폼서랍니다. 나폴리, 소렌토, 폼페이오. 이 로마 반도,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유명한 세 도시가 있는데 바울은 나폴리 항을 통하여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럼 나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보고 싶죠?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가면서 우리 팀과 함께 저는 나폴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폴리 항 입구에 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우리나라 통영, 여러분들 통영 아시죠? 제 어머니 고향이 그쪽이라서 통영을 동양의 나폴리로 부릅니다. 제가 봤더니 나폴리보다 우리나라 통영이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할 때 나폴리를 통해서 입항하여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정말 절대 그냥 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거진 20년 가까이 사역했던 그 기간들, 그리스, 터키를 정말 걸어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사역들, 마지막에 로마로 오는 그 과정에 풍랑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 무사히 도착해서 이 모든 과정들 생각했을 때 이것은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그의 꿈에도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의 그 소망과 그 꿈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인도해 주셨어요. 로마에 딱 도착하니까요, 14절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즉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최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고 바울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미 로마의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 나폴리로 입항하자마자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러분 누가 이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1일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리고 로마 바로 옆에 있는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도시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코스를 그대로 거쳐서 로마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도시 로마인데, 지금은 로마가 이렇게 작아져서 이 반도를 이태리를 부르고, 로마는 이태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을 때, 정말 이거 꿈을 꾸는 것 같구나. 내가 그렇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이것을, 비록 재판을 받는 제수의 신분으로 여기 왔지만 이 모든 여정들 한치 실수 없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시다. 자, 두 손 들고, 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투리 합시다. 좀 잘 봐주이소. 아멘. 네, 이건 편집합시다. 예, 정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대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마지막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휘청일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역사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성공이다 실패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 그 중심 도시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로마는 모든 역사의 중심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성지순례 때 로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보는 순간 굉장히 놀라고요. 나중에는 살짝 열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건설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로마를 보고 싶으면 1953년에 만들어진 로마의 휴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거기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그 1953년도의 배경에 로마에서 그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게 이제 다시 리메이크 되면서 칼라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로마를 좀 보면서 그 로마 휴일을 봤는데요. 보면서 살 열받더라고요. 1953년에 나온 로마가 최근에 제가 갔던 로마와 거의 똑같아요. 로마 곳곳에 역사의 자료가 고스란히 묻혀져 있는데 유명한 카톨릭에서 만든 성 베드로 성당이 거기 있고 그리고 당시의 원형 경기장이었던 콜로세움이 거기 세워져 있고 티투스가 개선했던 그 개선문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 배너에 나왔던 그 야외 경기장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드는 시청 건물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도시 전체가 역사 박물관이고 곳곳에 모든 것이 다 예사롭지 않는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지금 로마는 대부분 다 무너져서 현대 건축된 로마지만 바울이 그 발을 내디디던 로마는 이 지금 우리가 유적지로 보고 있는 그 로마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들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만나면서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로마로 압송돼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따로 붙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를 불러서 왜 본인이 여기 매여서 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예루살렘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 터키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바울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를 고발했죠.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울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들은 로마 사람들을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재판을 받을 테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메인몸으로 지중해를 횡단해서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여기서 만났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나간 시간들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니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매여서 오기는 왔는데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고발하면 고소장이 와야 되는데 그 고소장 상소하는 내용이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오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 고발장을 들고 로마까지 오는 과정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고소장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의 그 고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다만 네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 기독교죠, 이 파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우리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여기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즉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이 모든 과정들, 특별히 고소장이 도착하지 않아서 바울은 시간을 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얼마가 되냐면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로마에 와서 여비도 다 떨어졌을 건데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리고는 로마 감옥에 죄수가 너무 많아서요, 바울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식 고소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셋집을 얻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전셋집을 얻는 거죠. 렌트하우스를 얻어서 큰 집을 얻어서 바울을 그 집에 가택연금을 시키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도 안 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부러 하려고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리고는 가택연금이니까 바울은 밖으로 못 나가지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집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집도 꽤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원래 초대교회가 다 가정집에서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이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 기간을 딴 사람들 생각에는 아이고 망했다, 죽겠네, 언제 재판 끝나노, 여기서 재판 받으면 죽겠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를 정말 안 좋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되려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로마에서 시원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구나. 바울은 이 자리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이 셋집에 머무르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사람들이 막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죄송합니다, 자기 팔자예요. 하나님 정말 선택한 사람은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혹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이 이 순간 정말 마지막 이 로마에서 행복하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바울은 이 2년 동안 어떻게 살겠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불꽃처럼 살면서 이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30절 31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입만 열면요, 이 2년 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 우리는 땅에 속한 세상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땅값이 많이 오르더라,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다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주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지, 우리 동네 국회의원 누가 될지 관심은 있겠지만 그것이 교회에서 나누는 강단의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보수, 좌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기록자 누가가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헬라 말로 아콜류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과 좀 다른데 헬라말 원문에는 이 구절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로 마지막에 등장하죠. 즉
거침없이 사역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누가는 바울의 그 표정, 그 얼굴, 그의 속마음, 진지함, 그의 믿음의 태도를 봤어요. 바울이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딴 사람들 같으면 언제 죽을까, 여기서 목 달아나겠구나, 이렇게 막 주저앉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감옥에서조차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그 다음 뒷얘기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 다음 뒷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에필로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년간 이 셋집에서 연금되어 있는 상태로 로마에 머뭅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집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불려지는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고 목회서신이라 불려지는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간 기다렸는데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 고소장도 도착하지 않고 고소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바울을 풀어줍니다. 자, 바울 옆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를 비롯한 몇 명의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우리 마지막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 일행은 우리 마지막 땅끝으로 가자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기록된 주 95년에 기록된 클레멘트 1서에 의하면 바울이 서쪽 끝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 190년에 기록된 베드로 행전과 주 200년에 기록된 무라토리안 성경에 보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 사람들은 태평양을 몰라요. 그들의 서쪽 바다는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을 가는 유럽 나라의 끄트머리 나라는 스페인, 바로 당시에는 서바나로 불렸던 것이고 그 건너편이 아프리카의 모로코입니다. 그 좁은 그 해안을 통과하면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대서양 끝에 아직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스페인,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스페인으로 갑니다. 우리 땅끝 호미곶으로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특별 전세기를 보냈더라면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행은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거쳐서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스페인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유명한 순례자의 길이 있죠. 바로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 길이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 산티아고 800km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울 시대에 이 산티아고 길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른들 걸음으로 걸으면 한 20일 걸으면 800km를 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스페인에 도착해서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뇌인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이 어느 길을 걸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산티아고 길의 어느 한 모퉁이를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티아고 길 마지막 종착역은 컴보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여기 이제 야고보의 기념교회입니다. 야고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스페인 땅을 밟았던 바울이 누가와 함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명 다 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셨으니까 마지막 그 땅끝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그 마지막 사명 감당했던 그 순간 그들이 기쁨의 환희를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들의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붙잡힙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AD 67년에서 68년경에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가 바울의 이 마지막 기록을 한 줄만 28장 우리 32절에 썼더라면, 아니면 29장 하나만 써서 바울이 스페인 간 얘기, 왜냐하면 누가는 다 봤거든요. 좀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지가 쓰고 싶다 해서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말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자였던 누가는 그 다음의 역사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 기록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역사가 기록되면서 주인공 같은 바울도 있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어쩌면 이 말씀의 기록자인 누가인지도 모르겠어요. 1세기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으로 불려지는 이 호미곶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럼 또 포항에 교회가 한 400개 넘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쩌다가 새생명교회 교인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저를 만나셨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 슬로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저도 왜 이런 슬로건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여러분들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순례자가 걸어가면서 그 길잡이 하면서 그 길을 닦아 나왔을 때 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게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순종합시다. 성경 정권에 기록하는 사도행전 역사는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그 다음에 첨가될 사도행전의 그 다음 이야기, 아직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이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래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자, 우리 손을 들어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긴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님을 섬긴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려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려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